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에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혼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혼족. 혼자 사는 이 1인 가구를 지향하는 사람들을 바로 혼족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파생된 이제 단어들이 혼밥족, 혼자 밥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혼놀족. 혼놀족은 어떤 걸까요? 네, 혼자 노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시대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0%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10명 중에 3명 이상이 혼자 사는 사람들입니다. 특히나 젊은 층에서 이 1인 가구의 비율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게 편하다는 거예요. 결혼해서 또 가정을 꾸리게 되면은 생각해야 될 것도 많고 내 에너지 힘이 들어가고 또 조율해야 될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혼자 사는 것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혼자 놀고 혼자 밥 먹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메뉴를 고르고 또 뭘 할지 이렇게 아이디어를 나누는 거 다 이렇게 그러면서 다투고 에너지가 들어가다 보니까 혼밥족, 혼놀족이 늘어가고 있어요. 이 시대는 혼자 만족함을 누리려는 세대입니다. 혼자 성취하려는 세대예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다 보니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혼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공동체, 소모임,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는 것은 전혀 안 하고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걸로 됐어. 나 혼자 은혜 받으면 돼. 함께 교회를,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 힘들어, 어려워, 상처받기 싫어.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 층에서 굉장히 많이 늘어가고 있어요. 누군가의 감정을 또 물어봐주고 또 품어낸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혼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는데요. 이 시대 사도 바울이 보여줬던 이 타인에 대한 사랑, 그것이 이 시대 해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들을 보면은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는가, 얼마나 교회를 위하고 자기 생명까지 바칠 만큼 교회를 생각했는가를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시간도 썼고 물질도 썼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던 교회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요,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아마 화를 내고 분노하고 또 관계를 끊어버렸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2절입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우리는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 우리는 속여 빼앗지 않았다. 해롭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변명을 해야 할 만큼 사도 바울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좀 영접해달라. 마음으로 좀 받아달라라고 했어요. 이처럼 비난받을 때 근거가 없는 비난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모든 상황들을 합력하여 선한 결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힘을 내고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보다 억울한 일을 더 많이 당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무런 죄가 없는데 가장 극악한 형벌을 받았습니다. 모든 모욕과 비난을 참으셨어요. 이런 예수님을 볼 때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저 멀리 하늘에서 그냥 이 땅을 통치하신 게 아니라 낮고 낮은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상처와 고통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힘이 되고 위로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다 아십니다. 육신의 몸을 입으신 한계도 아시고요, 어려움도 아십니다. 모든 것을 공감하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위로 안 받고 힘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사람의 비유에 맞춰주려고 하고 사람이 이렇게 반응하니까 저렇게 반응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에너지를 다 뺏겨버립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주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하려고 할 때 우리는 품어낼 수 있어요. 세상을 품어낼 수 있게 됩니다. 만물이 너희 것이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만물을 품어낼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타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과 교제하지 않는다면
타인에 대한 사랑도 우리에게 있는 한계가 있는 우리 사랑으로밖에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주님과 내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감당케 됩니다. 3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다. 우리는 함께 살고 함께 죽는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목숨을 같이 할 정도로 굉장히 소중하게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give and take란 말이 있습니다. 내가 얼만큼 give, 주었으면은 take, 받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준 만큼 나도 받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밥을 한번 사면은 상대방도 나에게 밥을 한번 사야 돼요.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주고받는 것. 이게 바로 세상의 방식입니다. 내가 베푸는 것도 내가 나중에 받을 유익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베푸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베풀었으면, 내가 사랑 나눠줬으면 나도 그 사랑 받아야 된다. 이게 바로 세상이 말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give and take 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자녀에게 내가 베푼 사랑을 자녀에게 나 그만큼 줬으니까 너 나에게 이만큼의 사랑 줘. 나 받아야겠어. 이렇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너도 이만큼 해줘. 이렇게 하면 가정이 파탄납니다. 서로 싸우게 돼요. 사도 바울에겐 give and take가 없었습니다. 받는 것이 비난밖에 없을지라도 계속해서 사랑을 줬습니다. 4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해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이것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큰 신뢰를 두고 있으며 여러분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신뢰한다라고 말합니다. 자랑스럽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당신들 때문에 내가 위로가 넘친다, 기쁨이 가득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내가 취할, 테이크할 것들, 유익들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입니다. 내가 취할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누릴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사랑을 드러낼 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어렵고 힘들고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랑을 나눠줄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 전도 여행하면서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내가 받는 것만큼 나눠주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쏟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5절도 보면은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 자신의 권면을 담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답신을 기다렸어요. 근데 답신이 오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도 아직 답변이 오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가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 내가 한 권면에 어떤 답신을 썼을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또 걱정을 했겠죠. 이런 가운데서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 마케도냐에서도 환난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방에서 환난을 당했어요. 마음에 큰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극한의 상황까지 내몰린 거예요. 6절입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의 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결국 사도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답신을 듣게 됩니다. 좋은 소식이었어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긍정의 답신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에게 임한 기뻐했다고 하잖아요. 이 기쁨은 자신의 상황이 나아졌기 때문에 찾아온 기쁨이 아니었어요. 여전히 사방에서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마음에는 충만한 기쁨이 임했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에서 좋은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을 내 걱정하지 않고 교회 걱정을 했어요. 내가 잘 되는 것보다 교회가 잘 되는 것을 더 원했습니다. 자신의 안정과 유익, 자신의 사역의 확장보다는 교회가 잘 되는 것,
교회가 회복되는 것, 교회가 더 충만해지는 것을 더 기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과도 같이 정말 살 소망이 끊어질 것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공동체의 유익을 구할 수 있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사도 바울이 느꼈던 그 기쁨을 우리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소망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의 소망과 비전이 이루어지고 내가 치유받는 것보다 연약한 지체가 치유받는 것을 더 기뻐할 때 우리는 그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작점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거창한 목표를 세우잖아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내가 일하겠습니다. 정의를 세우겠습니다. 이 땅이 무너진 정의를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내가 하지도 않는데 내가 하지 않는 것을 말로 내뱉는다는 것. 그거 얼마나 이게 말이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는 것을 단지 슬로건으로 내뱉는다는 것은 이거는 이미 죽어있는 말입니다. 내가 속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내가 하지 못하는 거는 밖에 나가서도 여러분 못합니다. 절대.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사랑을 나눠주지 않으면서 세계의 평화, 세계인의 사랑 그걸 논해봤자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2절은 말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자연히 교회가 만물 위에 자리 잡게 되었어요. 교회는 만물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어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야 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과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는 곳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그런 교회를 이루라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며 만물 위에 세우신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사도 바울 오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교회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자기 자신만 생각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자기 연민에 빠져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난 너무 불쌍해. 나 열심히 쏟아부었는데 헌신했는데 교회가 알아주지도 않아. 사람들이 날 비난만 해. 난 너무 불쌍해. 난 너무 안 됐어. 이런 자기 연민에 빠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사도 바울의 사역은 거기서 끝이 났을 겁니다. 전도 여행도 끝이 났을 거예요. 자기 연민. 나는 너무 안 됐어. 나는 너무 불쌍해. 자신에 대한 이 결핍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너무 생각해주지 않는다. 내가 한 것에 비해서 나를 너무 작게 본다. 나에게 너무 관심이 없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결국 무슨 말인가? 나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나를 좀 바라봐 달라는 겁니다. 나에게 주목해달라. 즉 자기 연민이란 내가 높아져야 돼요. 내가 주목받아야 돼요. 그런 마음이 기저에 존재하는 게 바로 자기 연민입니다. 그래서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연민에 빠져 있으면 교회를 떠나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게 주목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을 못 봅니다. 내 상처만 더 크게 보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일들 그걸 바라보지 못하니까 교회를 떠나게 돼요.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이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잘해주고 노력해줘도 그게 또 대상이 바뀌고 다른 사람이 잘못해주면 또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그래 나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잖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볼 때 내 상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때 나의 가장 큰 상처, 나의 가장 큰 고통인 죽음의 권세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 보혈의 피를 흘리셨다는 거, 그걸 깨닫게 될 때 자기 연민에서는 금방 빠져나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이 쉬워지고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관계하는 것이 힘들고 복잡하고 어렵고 그래서 1인 가구들이 많아진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그 사랑, 죽음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십자가 그 사랑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나눠주고, 또 교회 공동체에도 교회 공동체 유익, 내 유익보다는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께서 머리로 계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또 그 사랑을 교회의 헌신으로 섬김으로 나눠줄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